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게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버이 생각하는 것은 어버이와 같지 않지요. 요즘 주일 말씀으로 생각하는 요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다른 아들들의 시기심을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 노예를 거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바로의 집을 총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7년 풍년을 잘 관리하고 이제 7년 흉년을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은 애굽 땅에만 든 것이 아니었지요. 애굽에 인접한 근동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빵을 구울 밀가루를 구해야 하는데 곡식을 구할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왜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우 베냐민만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팔거나 곡식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접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의 허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근동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자 자기 형제들도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을 방문하게 될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 수비대에게
자기 고향 가나안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하였거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거든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셉의 형들은 총리 요셉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 앞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엄히 묻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은 몹시 당황하여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지요. 저희들은 형제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형들은 자신이 팔아버린 요셉에 대하여 그냥 잃었다고 합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매우 난처한 일이었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 수 없고, 그를 데려오려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이렇게 한 이유를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금과 같은 금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성을 검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우리도 잘 아는 말, 아멘이라는 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그들의 진실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진실하지 못하였지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만 보고 미워서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묻혀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판 요셉에 대하여는 없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이 실종되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자그만치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잊혀지고 감추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귓속말도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동시에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 희망이지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계시더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진실하여야 합니다. 실수 없을 수 없지만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짓 혀는 잠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모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허기를 면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이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21절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번역 성경이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번역할 때 그렇다. 앞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말을 시험하여 그들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사악하여 차마 못할 짓을 했다는 자백입니다. 그들의 큰형 루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사실 그때 루벤은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노력하였지요.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차라리 이 아이를 팔아넘기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동생을 구덩이에서 꺼내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루벤이 구덩이에 와서 보니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으며 형제들에게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며 진심으로 애통하였습니다. 루벤의 지적까지 합쳐져서 그들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서로 말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과거 잘못을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탐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 후에 찾아온 평안 때문은 아닐까요? 바람이 불고 난 후에 볕이 더 따스하게 느끼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다가 살 길을 찾자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럼없이 고백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모든 것에 솔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고백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형들은 형들의 죄 고백은 요셉을 울렸습니다. 형과 자신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 고백은 진솔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요셉 들으라고 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진솔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였습니다. 아직 요셉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였습니다. 그들을 대표하여 감옥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다시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그들의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도 그들의 자루에 돌아놓게 하고 길 갈 때 먹을 양식도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냉철하면서도 따스한, 철저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결코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다음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은 매우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고 그 능력을 언제나 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다시 22절 말씀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동생들에게 하였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란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범하였다는 뜻입니다. 루벤은 동생들에게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은 그 형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루벤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생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였지만 사실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서모 빌하와 매우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루벤은 그때 동생들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꾸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동생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옳은데 힘이 없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러한 실수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넘어서 옳은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깨달아
고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일을 겪는가 두려워합니다. 옳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고 겪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던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고라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그들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늘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실보다 회개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미워하십니다.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ip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뜻에서 처음에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미웠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자기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으로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이 어찌 죄뿐이겠습니까?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까마귀에게서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까마귀는 깃털이 검타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는데 까마귀에게서 다른 것을 우리 조상들은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먹이를 물어다가 제 새끼를 석 달간 정성으로 돌봅니다. 이렇게 자란 까마귀 새끼는 다 자라서는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공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일컬어 반포조,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흉조라고 부르지만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까마귀를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깨달음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점점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믿음에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배워 삶 또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생명을 느꼈고 해야 할 일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스치는 말 한마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러나 또한 얼마나 깨어주기 쉬운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